할렐루야. 우리 완치통하늘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나왔을 때 일주일간에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과 새 힘을 기대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소망 허락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가겠사오니 내 가운데 주님 기쁨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과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나오는 한 명이라도 각자 모두가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 없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과 소망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가사의 내용을 주님을 향한 기도처럼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이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이 내 삶
부르짖으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우리 길을 밝히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이 원합니다. 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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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유일한 예배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격한 심령을 채우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가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찬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아멘. 내 모든 고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사랑의
대상 되시고 고백의 대상 되신 주님께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리들 메마랐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기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주님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승리의 함증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단미 가운데 적셔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의 단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니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로 우리는 자랐고 우리는 먹을 수 있었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세찬 세상살이를 지금까지 견뎌오시면서 희생하셨던 어머님들의 그 여생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어머니들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날 마더스데이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연로하시고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홀로 지내시는 교우님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그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정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들 속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또한 저들을 꼭 붙드시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겨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머니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안에 각각의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는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 가장 진실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요,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와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이어서 찬송가 559장, 동일 찬송가 305장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공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 벽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았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What are you guys the most thankful for your mom? I'm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 takes care of me. And I'm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s super nice and she provides me with what I need and takes very good care of me. Thank you for helping me all the time. Thank you for cooking. Thank you for cooking. I'm thankful for my mother because she cares for me and loves me. I'm thankful for mommy's food. I am thankful for my mom's love. I'm thankful for mommy for she's cooking me food and she takes care of me always. I'm thankful for my mom for getting money and going to work. And when mommy was kissing me and then mommy was giving me toys. I'm thankful for mommy for taking care of me and reading for me. I'm thankful that my mom cooks for me, takes care of me, makes me feel better when I'm sad and plays with me.
Thank you, Amma, for helping me with my math homework. I love you. Thank you for raising me the right way and helping me in tough situations such as homework.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i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엄마.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Amma. You're the best. And I love you, Harmony. I love you, everyone that's a girl in my whole family.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예, 저 아이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머니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1년에 3번은 교회에 나간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주일 때, 그리고 이렇게 마더스데이에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더스데이에는 혹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이 마더스데이가 오히려 좀 아파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도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뭐 늘 이렇게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에 교훈처럼 들으셨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과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어머니 주일 설교이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저희 어머니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2차례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어머니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쭉 읽으셨습니다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성경 인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요게벳을 가리켜서 성경적 어머니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소개한 것도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요게벳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리고 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그렇죠? 또 그뿐인가요?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어머니. 그렇죠? 아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최초의 예언자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시인이었던 미리암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 딸의 어머니. 그래서 잘 이렇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현명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요, 성경적인 어머니 혹은 뭐 훌륭한 어머니 모델로서의 요게벳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막내 아들 모세를 위해서 겪어야 했던, 아들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어머니로서의 그 아픈 마음, 그 눈물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따르면은 이렇게 요게벳을 이렇게 말하죠. 레위 가문의 여자였는데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따르면은요, 이 야곱의 아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드린 것은 고핫, 그 두 번째 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고핫.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은 이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애굽에서 얻은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바로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의 딸. 그런데 이 요게벳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둘째 오빠, 아까 말씀드렸죠, 고핫. 그렇죠? 그 고핫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고모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가 좀 늦지막히 낳은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주하고 나서 얻은 딸이니까 좀 늦지막히 낳은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아마 어쩌면 이 요게벳과 그 아들 고핫의 아므람과 그 연령대가 아마 결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어서 결혼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한 후에 둘을 낳지요. 미리암과 아론을 낳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낳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아요.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좀 늦둥이인 것 같아요. 늦둥이. 그렇죠. 근데
이 늦둥이를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여기 하도 잘생겨서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마 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닐까. 객관적으로 뭐 다 물론 잘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요게벳의 엄마의 눈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남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면서 길러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숨기면서 석 달 동안 길러야 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잔인한 남아 학살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요, 애굽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막 더 불어나고 많아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더 혹독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고된 일들을 아주 하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이제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핑계와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더 크게 불어나고요,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한 번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근데 그 당시에 나일강은 악어 떼들이 들끓었고요, 그리고 하마도 거기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 포식자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일 그 악어도 유명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한 3m에서 5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그 악어가. 바로 왕은 바로 그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 나일강에 던져서 무자비한 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린 거지요. 혹이라도 남자 아이를 이렇게 숨겼다가 들통이 나면 당연히 또 살해를 당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죽어간 남자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요게벳은 그 아들의 이름도 짓지 못하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기면서 길렀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3개월 동안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잠시. 이 3개월 동안은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요게벳은 곧 떠나 보내야 할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3개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은 자기들에게도 큰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 현실의 위협과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상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 그 요게벳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것이 큰 감사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들을 언제까지나 자기 품에 둘 수가 없음을 또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 요게벳은 막내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는 정말 너무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다 해도, 어떤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준다 해도 내일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을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어찌 요괴배뿐이겠습니까? 어찌 요괴배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요괴벳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를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편도선염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 감기 기운만 좀 오면은 곧바로 그냥 이 편도선이 부어 올라와서 금방 염증이 생기고 그러고서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열을 못 이겨서 누워 있다가 그냥 맥없이 축 늘어져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꼭 제 머리맡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머리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축 늘어진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해 보았고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좀 매를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 옆에 계셨는데 그 매를 맞는 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반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반항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반항을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어머니들 그들마다 이 요괴벳의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다르겠지만 늘 그런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시던 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면서 손발이 다 닿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요괴벳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서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그리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머니, 그리고 이 요괴벳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늘 향하신 우리의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3절이죠. 예. 요괴벳은 알았어요. 더 이상 그 아들을 자기 품에 둘 수 없음을, 곧 떠나보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은요, 이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이 파피루스 갈대는요, 배를 만드는 재료랍니다. 배에 쓰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물에 가라앉지는 않는 상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혹이라도 그 상자에 약한 부분이 있을까 이리저리 살피고 또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또 꼼꼼히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이제 곧 품에서 떠나야 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우리들의 어머니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곧 이제 홀로 이 세상의 바다로 나가야 할 자녀들이 혹이라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움과 교육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제공해 주셨죠. 또 몸이 아프지 않도록, 혼자 살려고 하면 또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또 먹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듯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꼼꼼히 바르고 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훈계하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요게벳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정성을 다한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 안에 넣은 후에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자기 손에서 그 아들의 갈대 상자를 놓는 순간 정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품을 떠나서 홀로 험한 길을 가야 할 그 아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 하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악어나 혹은 하마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강물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곧 죽을 수도 있었기에 이름조차 짓지 않았던 아들. 그때에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품에서 떠난 아들을 위해서 이젠 하나님이 그의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평택에서 있다가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서울에서 이제는 제가 지냈는데, 제가 이제는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또 집에 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다시 서울을 올라갈 때에 저희 어머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있는 서울에서 함께 살지를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막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오 라고 저한테 늘 거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또 떠나야 하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달라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저의 삶과 저의 인생을 맡겼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참 부모가 되셔서 그 기도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그의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이끄셨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집트 공주가 그때 마침 강가로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에게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 그제서야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은 모세.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제서야 그 아이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사실은 지금 이때는 그 일부에서는 그 2년 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발표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여기서 저는
그 카피라이트 프로텍션 때문에 여기서는 틀어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예배 끝난 후에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노래라고 하는 건데 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은요, 그 엄마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눈물 이야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의 이 아픈, 엄마로서의 아픈 눈물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 분명합니다.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주저앉아서 우셨던 그 어머니, 때로는 나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셨던 그 어머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 눈물과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 이 땅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이 어머니를, 이 땅의 어머니들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그 사랑, 이 요게벳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마더스데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 소중한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를 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정말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온라인 사역 한마당으로 두 부서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부 예배라고 불리는 청년 사역부와 그리고 돌봄 사역부 두 부서의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역 한마당, 오늘은 첫 번째로 청년 사역부를 소개합니다. 청년부는 1995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 현재 약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하여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역할을 할 청년들이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목적인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이루기 위한 3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는 2003년 10월부터 청년부가 주관하는 사부 예배가 만들어졌고 청년들이 대표 기도와 사회도 직접 보는 예배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오후 2시, 현재는 줌 모임으로 오전 10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속회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속회에 참석하기를 적극 권하고 있고 코비드-19 이전에는 청년부의 90% 이상이 속회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줌 예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속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 속회의 사정에 따라 주중 또는 주일 예배 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현재는 3개의 소그룹 성경 공부가 줌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속장들의 양육, 그리고 장래 어디서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 리더들을 양육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수양회와 리더십 수양회를 갖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사부 예배 담당 목사님이신 김종남 목사님과 김정수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3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년부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며 청년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속장님들을 비롯한 청년부의 리더십과 상회 후 결정합니다. 청년부 내의 팀으로는 찬양팀, 새신자팀, 예배 안내팀, 헌금팀, 차량 운행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 사역을 소개합니다. 돌봄 사역은 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새 교우, 홀로 된 교우, 환우,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돌보며 유가족을 위해 장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돌봄 사역에는 6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새 교우를 돕는 바나바팀, 홀로 되신 교우들을 돕는 엘리사벳팀, 유가족을 돕는 장의사역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미국, 그리고 온 지구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팀, 교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는 친환경팀, 교회 안팎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후람성전 아트팀이 있습니다. 돌봄 사역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역장이신 홍옥순 권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 팀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팀은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기존 교우들과 원활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바나바 팀은 예배 영접팀, 안내반 지원팀, 정착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배 전후에 새 교우를 영접 안내하고 새 교우 안내반을 운영하며 새 교우들이 교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기별로 새 교우 환영 만찬을 열어서 기존 교우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나바 팀에서는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새 교우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역팀장이신 이완성 권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사벳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사벳 팀은 홀로 된 여자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며 홀로 서기를 돕는 사역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정기 모임을 통해 팀원들의 영적 건강을 돌보고 어려움 중에 있는 팀원들을 돕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 노인 아파트 거주 교인들을 도우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틴 싱글맘들에게 베이비 바스켓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엘리사벳 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역팀장이신 이광숙 장로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의사역팀을 소개합니다. 장의사역팀은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 또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의 장례 절차를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며
장례에 참석한 모든 교인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례 발생 시 유가족을 위하여 장례의 모든 절차를 돕습니다. 목회실과 협조하여 추모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장례 사역팀에서는 장례 발생 시에 함께 나와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역팀장이신 이광숙 장로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우를 위하여, 복음전도, 선교사역, 국가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사역자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로서 돕습니다. 중보기도팀은 디모데조, 바울조, 야고보조와 베드로조 등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조는 목회실과 교회, 차세대를 전담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조는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야고보조는 교우들을 위해서, 베드로조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전담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팀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각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학교 운영, 기도자 수련회, 거리급식 봉사, 부활절 찬양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의 기쁨을 원하는 교우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역팀장이신 강성애 권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일회용 커피컵을 먹으로 대체해서 주일 각 예배 후에 사용한 컵을 세척하고 소독, 건조, 진열하는 일이며 리사이클 빈을 마련해서 종이 및 플라스틱 용품을 분리 수거하는 일, 패스트 컨트롤과 주변 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친환경팀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의 친환경 사역을 돕고자 하시는 교인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역팀장이신 김성보 권사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람성전 아트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람성전 아트팀은 교회 본당을 제외한 교회 안팎을 장식하고 공간들을 정리정돈하여 항상 새롭고 밝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에 따라 교회 장식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기타 장식 설치물을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처리하며 교회에 기부되는 헌물 및 예술작품을 재단 이사회와 협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후람성전 아트팀에서는 교회 장식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장식 설치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역팀장이신 정우철 집사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각 교회 사역부들을 소개하고 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역 한마당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역부서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역팀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팀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사역부서 소개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곳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역 신청 혹은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아싱턴 한인교회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들과 남편들을 양육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함과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한 주, 한 해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어머니께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 정기합동임원회가 5월 16일 주일 4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교회 주보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주보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토의 한 건은 성인 목회 부목사 청빙 건, 그리고 교회 비상안전연구팀 건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90일 성경 통독판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분량을 정해서 통독을 하고 말씀을 또 묵상을 나누고 성경 개요도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90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사무실 혹은 김미영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전도훈련을 전도사역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교우님들에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형리를 이용한 복음제시 훈련을 6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 6주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합니다. 줌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역시 주보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까지 마감이고요. 자세한 안내와 문의사항, 신청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 안내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79장, 통일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다리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연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지금까지 열지 못해서 또 많이 답답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목회실에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만은 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백신 보급이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부 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부만 먼저 현장 예배를 열고 재개하게 됐습니다. 제한적으로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또 마스크로 사회 보시고 또 설교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는 열리게 되고 완화되어질 수 있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곧 전면적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힘든 시기, 힘든 시간들 그렇게 많이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가 완전히 재개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늘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셔서 기쁨 가운데 곧 뵙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잊고 살아서 죄스러움도 많은데 근데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어머니를 다시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행복한 또 감사가 가득한 이 마더스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